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 우리 마지막 절인 24장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바로 누구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이야기를 요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요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시니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샴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유브라데강까지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어제 함께 보았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요시야의 생애를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요시야의 생애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며 정직한 삶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신앙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과를 너무 움켜쥐려 하거나 지나치게 예측하거나 너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어쩌면 사람의 지나친 욕심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절히 바라던 복을 선물로 주실 수도 있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설령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것을 주시지 않더라도, 그게 응답이라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믿음, 이 믿음이 참으로 가치 있다. 이것을 요시야의 삶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도요, 이 결과에 매이지 않고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일에, 의지하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 신앙 자체를 지켜나가는 일, 이것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요시야의 삶이며 그 삶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라 믿습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전장에서 조금은 비참하게, 조금은 의외로 갑자기 죽음을 당하고 나서는요, 넷째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23세 왕이 되었다고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아스, 여호와께서 꽉 붙드셨도다 라는 뜻이지만, 이름은 좋지만 삶은 그렇지 않았죠. 삶은 32절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또 악을 행했습니다.
요시아가 아무리 제도를 개혁하고 우상들을 부숴서 가루를 내서 버리고 하더라도 악의 뿌리까지는 제거할 수 없었음을 잘 볼 수가 있죠. 악의 뿌리는 쉽게 제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었는데, 그래서 이 여호와스의 행악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없던 악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늘 우리 본문을 보지만 그의 조상이 하던 대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볼 때 그가 만들어낸 악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뿌리 깊은 악, 그것을 그가 다시 반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악은 끈질기고 힘이 강하지요. 우리가 로마서를 최근에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만 그 악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시키신 거잖아요. 그냥 누군가 제도를 바꾸고 있던 것을 없애고 불태우면 악이 쉽게 사라진다면 굳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그냥 그런 선왕 몇 명 보내서 그에 의해서 그냥 나라를 관리하고 나라를 운영하게 하고 하면 되겠지만 그것으로는 안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거죠. 죄의 뿌리 제거는, 악의 뿌리 제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거든요.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스는 그 애굽 왕에게 의해서 잡혀가지고 폐위당합니다. 폐위당하고 나중에 34절 보니까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는데, 이제는요 애굽 왕이 유다 왕을 세웁니다. 즉 여호와스의 2살 형인 엘리야김을 세웠어요. 나중에 이름도 여호와김으로 바꿔버립니다. 여호와김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조롱하는 거죠. 자기들이 세워놓고 애굽 왕이 세워놓고는 그 이름을 여호와께서 세우셨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 마음대로 유다 왕을 세우고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왕위는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름 붓는 자리가 아닙니다. 애굽이 하사하는 자리. 이젠 이름도 애굽 왕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인데, 이제 왕도 애굽 왕이 세우고 이름도 애굽 왕이 마구 바꿨습니다. 나라가 지금 이제 완전히 엉망이라는 것을 이런저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왕이 동생이 먼저 되고 형이 나중에 되지 않습니까? 2살 많은 형이. 이런 것들 통해서도 이미 뭔가 체계가 무너졌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애굽 왕이 세우고 애굽 왕이 이름을 바꿔주신 여호와김은 자신의 군원인 애굽 왕에게 조공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에게 굽신거리기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세금을 징수했다, 강제로 징수했다는 뜻입니다. 강제로 부과함으로써 애굽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나라의 위신도 바닥으로 추락했고, 신앙은 벌써부터 끝났고요. 또 이런 착취로 인해서, 강제 징수로 인해서 경제도 파국에 이르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24장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시간이 흐르죠.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를 세우고 이름을 바꿔주신 이 애굽이 힘을 점점 잃어갔어요. 아수르는 거의, 그 강했던 아수르는 이미 멸망 직전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 됐을까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최강대국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김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을 세워주셨고 자신의 이름을 바꿔주신 애굽을 버렸습니다. 얼른 바벨론의 줄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24장 1절 보니까 몇 년간 섬겼대요? 3년간 섬겼습니다. 3년간 섬겼는데 왜 3년간 섬기고 또 배반했을까요? 이 강한 줄 알았던 바벨론이 애굽을 정벌하러 갔거든요. 우리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배경이 그렇습니다. 애굽을 정벌하러 갔는데 졌어요. 애굽에게 졌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얼른 노선을 갈아탄 겁니다. 애굽이 더 세네. 다시 애굽에게 간 겁니다. 애굽을 섬기다가 배신하고 바벨론으로 갔다가 3년 만에 배신하고 다시 애굽의 줄을 선 거죠. 갈피를 못 잡는 얄팍한 외교 정책을 여호와김이 벌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세를 따르느라 이것이 대세인가 보다, 여기가 대세인가 보다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면 여긴가 보다, 우르르 저길 따라가면 저긴가 보다, 이게 요즘 대세인가 보다, 이게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그렇게 따라간 겁니다. 왕답지 않죠. 나라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자손의 군대, 이 다국적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를 공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바벨론이 모은 거예요. 바벨론이 화가 나서 자신을 배신한 요아김에게 화가 나서 모은 건데 열왕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모은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모으신 것이다. 즉 그 주체는 다국적 군대를 모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열왕기서가 고백하는 거죠. 그 이유도 분명히 했습니다. 바벨론을 배신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래요? 3, 4절에 이 모든 게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을 배반해서 바벨론이 화가 나 다목적 군대를 일으켜서 공격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을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 원인은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3절과 4절에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할 마음이 추호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남유다는 완전히 사면 초과가 됐죠. 애굽도 있어요. 바벨론은 초강대국이에요. 다목적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멸망이 이제는 초일기에 들어갔음을 누가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남유다의 상황을 정치적으로나 외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주변 강대국들이 많고 그들이 이권 다툼을 하는데 그 사이에 낀 약소국 남유다가 새우등 터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외교를 하려면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판세를 잘 읽어야 되는데 애굽이 대세다 싶으면 애굽에게 조아리고 바벨론이 강하다 싶으면 그들에게 조아리는 이런 굽신거리는 이런 외교 정책 가지고는 나라를 살릴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이런 약한 약소국에 이런 대책 없는 외교 정책이 남유다 멸망의 원인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누군가에게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유다에게 그렇게 조언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망했던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언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너네 왜 우리에게 포로로 왔는지 아느냐? 우리에게 조아리지 않았어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열왕기서는 그 상황을, 모든 정세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그들이 남유다가 그렇게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이유는 바벨론이나 주변 국가가 강해서가 아니고 남유다가 약해서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보다 훨씬 강력하신 하나님이 격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고 말씀합니다. 남유다는 약한 게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악한 게 문제였다고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는 남유다의 그 원인이 바로 이것임을, 이미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신세가 된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뼈가 사무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하나님이 유일한 대세임을, 이걸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렸어야 하는데, 그분께 순종했어야 하는데 바벨론, 애굽, 바벨론, 정치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약함을 비관하며 이것저것 돌아다녔을 거 아니라 약함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강하신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엎드리며 그들의 악함을 회개하는 것, 이것이 없어서 이것이 문제였음을 열왕기서는 남유다에게 말씀합니다. 이미 포로가 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맞구나라고 깨달았겠죠.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이기도 하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비추어 볼 때, 미루어 볼 때, 이게 요즘 대세다, 이게 요즘 다들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요즘 방법이라더라, 너무 이것저것 따르느라 갈팡질팡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대세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것은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강한 하나님을 따르면 돼요. 대신 혹시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약한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악한 것은 아닌가 노심초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장 강하신 하나님 앞에 그 줄을 서며 그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약함을, 나의 약함을 비관하지 말고요. 나는 왜 이렇게 어쩌다 약해졌는가? 이것을 비관할 것이 아니라 행여나 있을 악함을 회개하는 것, 이것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하고요. 강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요. 나의 약함보다 악함을 더 신경 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순전하게 그 앞에 엎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결과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는, 그 하나님의 강력하신 손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결과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그 아버지를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약한 우리가 강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성령으로 지켜주시며 날마다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보더라도 하나님이 제일 강하며 아무리 이것저것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아무리 이것저것 보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며 새 힘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잊지 않고 더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악합니까? 회개하게 하시고, 약합니까?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강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신앙도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우리가 결과를 이끌어내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반응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확인시켜주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청년,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 많은 방법들을 쫓을 그 나이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어리석은 방법 같지만 이것이 가장 절대적인 진리의 방법임을 우리 대학 청년부가 함께 깨닫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가장 강하신 하나님 앞에, 약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대학 청년부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웃의 삶뿐만 아니라